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이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촉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살렘의 도시,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시온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입이 우둔하니 입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막혀 있으니 귀를 뚫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소리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자, 할렐루야. 소리 더 좀 줄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더 좀 줄여주십시오. 모니터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헬로 한번 하겠습니다. 헬로. 자, 좀 보고, 저를 보지 말고 전 헬로에 해당되시는 분이죠. 자, 예. 오늘부터 나중에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부터 인사할 때 헬로 한번 하고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샬롬. 되겠습니까? 샬롬이란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이죠.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얽힌 간증이 하나 있어서. 샬롬.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뭔가 어색하죠, 아직까지?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시험 조교 나와서 한번 샬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나오셔서 샬롬 할 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샬롬 할 때는 손도 좀 흔들고 이러던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다른 손가락 올리면 욕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근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하면 같이 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좀 크게 해줘야죠. 시작. 예, 예, 분위기 묘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샬롬 반대말이 뭐죠? 그래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샬롬 반대말은 이제 뭐 죽일 놈이래. 그건 아니고 불화한다라는 뜻이에요. 불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인사는 화평입니다. 샬롬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고 의미는 안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샬롬의 인사를 딱 하면 샬롬 이렇게 하면 난 니하고는 안 싸운다. 네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나는 니하고는 안 싸울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 안에 싸우는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 안에 싸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란 걸 하나님이 싸움이란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전쟁, 싸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싸움이라는 이 에너지와 능력을 누구에게로 싸우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탄과 그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했고, 죄하고 싸우라고 했고, 세상과 싸우라고 했고, 네 자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했고, 절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하고 싸워 이기든지, 네 정욕하고 싸워 이기든지, 네 잘못된 그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 잘 안 고쳐지는 거, 20년, 30년 계속 안 바뀌는 거,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옆에 사람 와이프하고 싸워서 이겼다. 난 우리 와이프하고 싸워서 10전 10승이다. 100전 100승이다. 그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역으로 와이프가 나는 우리 남편하고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겼습니다. 그게 무슨 훈장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시고 사람 이외의 존재에게는 무조건 이기십시오. 사람에게는 져 주시고 사람에게는 져 주시고 사람 이외의 존재들에게는 무조건 이기.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이겨야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나와 기루어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천사하고 싸워서 씨름해서 이겨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싸워서도 이기죠. 할렐루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판판이 지고, 사탄하고 싸우면 100전 100패하고, 죄악과 싸우면 그것도 100전 100패, 100전, 1000전 1000패. 영원한 패배자, 영원한 루저, 죄에게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까 여러분 샬롬 이근에 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기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기는 역사가, 믿음이 이긴다면서요. 옆 사람한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가졌다면 너는 이미 진자입니다. 이기지 말고 지시고 다른 존재들에게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헤아려 보니까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잡지 못하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2가지 기도를 잡을 수 있게 됐고, 계속 이제 12월 31일까지 오로지 2가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감동이 되면 같이 따라 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잡히는데 한 40일 걸렸는데, 귀재는 잡히니까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뭔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딱 정해지니까 내가 구해야 될 길 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 구했던 거, 저도 많이 구했습니다. 이전에 많이 구했던 것이 잡스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잡스럽다. 너무 잡다하다. 잡다해. 그래서 또 심지어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약간 쓰레기 같은 걸 구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12월 31일 끝 올해 연말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야 정상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는가 하면 리셋,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데 포맷하고 리셋하는데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리셋, 다시 세팅되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인생 꼬였을 때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리셋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인생과 한 번 더 바꾸길 원하신다는 건데, 이 기회가 평생에 2번, 3번밖에 안 옵니다. 이 기회가 인생에게 20번, 30번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70, 80이기 때문에 저도 벌써 이제 곧 50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을 돌이켰던, 급진적으로 돌이켰던 적이 한 2번, 3번, 10번, 하여튼 5번 이 정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또 약간 안 잡고 휙 지나가면 또 5년 휙 지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 저도 곧 60 됩니다. 그럼, 나 어째 되노?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상관없죠. 오래 살면 되니까. 124살까지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구해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잡고 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대적기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기도 있죠. 그건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만, 그런 대적기도나 그런 축사기도가 만능이 아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허리 아픈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나을지어다. 나았는데 그 다음 한 달 후에 또 찾아오고, 그 목사님에게 또 그 다음 한 3개월 후에 또 찾아오고, 알고 봤더만 자세를 삐딱하게 앉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안수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능 기도는, 축사기도가 만능의 기도, 힐링, 치유의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기도가 만능입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허리 아픈 통증 떠나가라 했을 때, 만약 안 떠나간다면 그것은 그 기도를 좀 종료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썩은 생선이 있습니다. 여기 썩은 생선이 있어. 썩은 생선에 이제 파래가 왱 하면 파래가 수십 마리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그걸 명령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리도 명령을 듣죠. 예수의 이름으로 파리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리에게 명령하노니, 날파리들에게 명령하노니, 파리는 프랑스 파리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재밌습니까, 여러분? 안 가. 근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죠. 예수 이름이 권능이 탁월하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시간 떠든다고 그 파리가 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안에 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고귀한 이름을 누가 사용하는지 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고결한 이름을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 그리스도의 고결한 이름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시려면 내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되물어보십시오. 맨날 똥하고 썩은 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파리를 쫓아내는 파리가 쫓아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 이름으로 파리야 나가라 하면 파리가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파리를 없애는 방법은 그 썩은 생선을 치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을 처리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더러운 거 치우면 되지. 괜히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썩은 생선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썩은 생선을 치우는 게 회개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썩은 게 있는데 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분노야 나가라 맨날 나가라만 하니까 안 나가. 여러분, 한 3년 정도 나가라 해서 안 나가면 그거 안 나가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에 달라붙어 있는 근원이 되는 그 성질 부리는 여러분 DNA 그 성깔 그거를 도려낼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영들을 처리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지혜롭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저도 축사사역을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축사사역도 좋은데 회개사역이 더 좋습니다. 그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축사사역을 하면 구토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거나 목소리 예민한 사람은 그 영의 전의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같으면 이래 안 하겠다. 회개시킵니다. 회개해라 그냥.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축사기도 회개기도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셋법이 있습니다. 회개죠. 그걸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여러분 매우 좋습니다. 분위기가 딱 잡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딱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40일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 니는 이제 끝날 때까지 딱 이 두 가지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일단 한번 해보죠. Perfect repentance. 여러분,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Perfect repentance는 perfect healing, perfect freedom, perfect 모든 퍼펙트를 가져오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너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우울증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직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수기도나 예언기도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환상과 꿈을 덜 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들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완전하게 내 삶을 바꾸면, 완전하게 새롭게 내 삶을 바꾸면 새로운 기름 부으심, 유와인,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옛날의 가죽부들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가죽부대가 와야 새 기름이 온다고 그렇게 했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기름은 새로운 기름 맨날 주세요 해서 하니까 못 주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네 존재가 터질 거다. 존재를 바꿔라. 낡은 가죽부대에서 매우 탄력성 있는 새 가죽부대로 만들어. 만들기만 하면 내가 새 포도주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죠. 할렐루야.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어노인팅, 완전한 힐링,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완전한 치유까지도.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이 이때까지 깨달은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직 내가 목사이지만 내 몸에 질병을 달고 살고 있죠. 저도 간 안 좋습니다. 이 간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치유 안 된 이유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회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이래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그럼 그 완전한 회개 중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했을 때 세 가지가 생각나. 아니, 아까 두 가지라면서요. 아니, 이 하나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가지를 쳤는데 가지를 좀 치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합쳐서 총 4개네. 예. 원래 2개 한다 해놓고 언제 갑자기 4개, 나중에 한 8개로 더 늘릴 거지. 아니요. 일단 오늘은
1에서 3으로 일단 나뉘는 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 이래 기도했죠. 하나님 좋습니다. 자, 완전하게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지은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회개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게 내려왔습니다. 너는 이렇게 옛날에 주님의 일을 했다. 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독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일을 저지를 테니까 성령님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왔다. 또 이렇게 니는 말했다. 성령님,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냥 앞길을 그냥 제가 다 이제 해 드릴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성령님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이게 뭐죠? 그 교만이죠. 이게 뭐죠? 내가 주인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됐다. 자, 이제 아까 샬롬에 대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최근에 분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들 관객끼리 싸우고 화해했다가 싸웠다고 화해했다. 이거 와 이리 작은 교회 이렇게 싸웠다만 기도도 했습니다만 성도들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많이 이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지난주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평강을 선포해야 되겠다. 샬롬 평강을 선포해. 그냥 분리의 영화, 싸움의 영화 떠나가라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그걸 끝내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말이 문장이 필요한데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고 해야 되겠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이풀 하나쌤이죠. 요 위에 이제 샬롬을 글자를 이게 스카시 이런 아크릴로 파서 요 위에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마음이 딱 왔습니다. 옛날에 제 같으면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바로 간판집에 가서 바로 파가 그날 바로 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샬롬이란 걸 붙이고 싶은데 이게 확 마음이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저는 이것도 색깔도 중요한데 어떤 색깔을 붙일까요? 계속 분홍색이 계속 땡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분홍색으로 샬롬 붙여놨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또 이 목사가 또 와이라노 분명히 이래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근데 옛날에 제 같으면은 딱 감동 오면 바로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적도 많았지만 조금 힘들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걸 붙이고 상징적으로 붙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싸움을 종료시키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인사할 때도 샬롬 안 싸운다 이걸 이래 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드네. 확신은 드는데 약간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분홍색 은색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연히 어떤 분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어떤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영안이 탁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뭔가가 빠져나가는 휙 빠져나가 문이 탁 열리고 탁 닫히면서 뭔가 빠져나가 자기가 느낌에 뭔가 악한 영들이 조금 빠져나간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약간 싸우는 이런 기운입니다. 이게 좀 빠져나가. 그러면서 이 앞쪽에 요 위에 샬롬이라는 글자가 분홍색으로 팍 켜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듣고 너무 놀라갖고 바로 그 인터넷에 주문했습니다. 샬롬 분홍색으로. 이거 맞구나. 옛날에는 제가 그 감동들면 바로바로 했거든요. 바로바로 낭패가 된 적이 많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증하고 그분도 이제 잘 안 열리는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열리갖고 그날 새벽에 막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옵니다. 분홍색. 수요 예배 때 이게 샬롬 분홍색이 붙여져 있으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분홍색 입은 여학생들 2분 있군요. 오늘 분홍색 3명 있습니다. 1명, 2명, 4분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분홍색은 힐링, 치유를 상징하죠. 힐링, 분홍, 핑크색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샬롬 붙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싸움은 종료되고, 이 샬롬 분홍색을 보고도 싸움은 이건 답이 없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포해도 결국 싸우는 사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 이 응답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100% 다 안 싸우게 되진 않을 수도 있다. 네가 아무리 앞에서 기도해봐라,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네가 앞에서 아무리 성경 봐라라고 설교해도 어째 100명이 다 성경 보냐? 성경 안 보는 사람, 텔레비 보는 사람 있는데. 그렇죠. 아, 맞다. 내가 너무 큰 것을 바랬구나. 100% 다 안 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안 싸운 분위기로 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100명 다 안 싸야 성령이 저는 약간 오해를 했거든요. 이곳에 모든 사람이 안 싸워야 그럼 성령이 부어집니까? 그러면 언제 평생 못 부어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위기가 이게 막 안 싸우는 분위기가 되면 그냥 부어주는 걸 깨달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테네 샬롬이 쓰여질 테니까 이제 싸우지 마시고. 제가 이걸 예를 들었던 이유는 이전에는 내가 먼저 앞서갔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말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딱 두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 앞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은 그분 뒤란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잘 곳을, 장소를 찾고 이런 모든 네가 행하는 길을 결정하는 건 내다. 니는 나를 따라오라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신약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그분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뒤를 따라온다. 할렐루야. 적어 놓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워야죠. 성령님 구절도 있는데 지금 안 찾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발 앞, 여러분의 스텝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하라. 그게 여러분 인생의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이라도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가정에 불안이 시작될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먼저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길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안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 회개하죠. 오늘 회개할 죄 중에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가장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너무 많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11장 3절. 자, 요한복음 1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 누이,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게 삼남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사랑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원리대로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이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긍휼이 많고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연민이 많으신 분입니다만, 그분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휴머니즘이 있는 분입니다만, 그분은 그 휴머니즘 따라, 그분은 그 연민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은 진짜 친한 동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즉시 성령차 타고 가죠.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러시지? 예수님은 연민을 쫓아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하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휴머니즘을 쫓아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렸던,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죽었죠, 나사로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틀 동안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욕했을까요? 아, 예수님 안 오시네. 아, 궁시렁. 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어. 궁시렁. 목사라면 전하면 바로 가야지. 궁시렁. 목사가 여러분 전하면 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불법이네요. 이틀 후에 갔으니까. 병들었을 때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죽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긍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나가는 거지가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연민에 갑자기 10,000원을 줘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10,000원을 줬더니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왜 그 사람에게 주는 10,000원을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술 사 먹으러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담배 사러 가는 사람이다. 네가 그 돈을 10,000원을 줘서 그의 폐가 더 망가지게 생겼고 그의 간이 더 파괴되게 되었노라. 네는 네의 긍휼함과 네의 인자함과 네의 어떤 연민을 충족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뜻은 이루지 못하였노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원리가 사랑이,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게 되면 다 받아줘야 돼. 동성애자도 받아주고 트랜스젠더도 받아줘야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만은 이들은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가 그런 죄를, 네가 현행범으로 간음을 하든 어젯밤에 간음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상관없어. 이게 기독교입니까? 네가 어젯밤에 간음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혹시 그럼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접한 값싼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너무 인간적인 거 있죠. 아, 이 사람 인간미 넘친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그렇다고 너무 매정해지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가장 인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장 풍요로운 사랑과 인자와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더 가시다가 성령님의 임재가 온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온다, 마치 이제 성령이 내 앞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의견과 계획을, 앞으로 할 계획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날려버리란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연을 띄우듯, 연의 힘으로 연이 날아가는 거 아니죠. 연은 바람의 힘으로 연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이 왔을 때 행동 패턴, 성령이 왔을 때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몸에 힘을 빼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프란체스카 그 영화가 진짜 옛날의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 프란체스카 아시죠? 프란시스. 그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로마에서 피렌체로 간다. 지도가 없어.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 프란체스카와 12제자가 어떻게 피렌체까지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도도 없고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피렌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등 뒤에서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이리 부는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이쪽에서 부니까 일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타고, 이래 가니까 피렌체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람으로 인도하셨죠. 그 바람이 성경의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의 힘이란 게 여러분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느낄 수는 있지만 떠밀려 가지는 않게 되면 그 바람이 원하는 방향에 가지 못하게, 바람을 느끼더라도 그 바람이 인도하는 곳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힘을 빼라. 몸을 힘을 빼라는 말이 죽으라는 뜻입니다. 시체가 되라. 네 자아를 죽이고 네 고집과 네 프로젝트와 네 계획을, 네 플랜을 죽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밀려간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먼저 가시고 제가 따라가겠고, 주님이 일을 저지르십시오. 그럼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성한 이런 사람이 있죠. 분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 분석 이런 거. 설교 분석 해봐라. 일단 시간이 지금 현재 31분 29초. 좀 지루하네. 예화 분석 빠바바바. 설교 내용 분석 빠. 오늘 이 말을 좀 거슬리는데 엄마가 맛있는 빵이나 뭐 스파게티 이런 걸 피자 이런 걸 딱 만들어줬다. 엄마에게 치즈의 양이 좀 작네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된장찌개, 두부가 좀 적네. 더 썰어 여어서. 순두부 더 집어넣고. 묵어야죠. 음식이 나왔으면 먹으면 됩니다. 분석할 음식을. 여기에 된장이 24.5%. 된장국 가게 차리려고 하십니까? 필요 없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그런 거,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강물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강물을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제가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 말씀, 이단적인 말씀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인데 이단스러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나름대로 좀 약간 준비가 된 빵 아니겠습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빵의 재질, 조금 검어. 이건 아니야. 좀 탔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타면 나는 안 먹어. 여러분의 와이프가 때론 단밥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선밥을 할 때가 있고, 때론 죽밥을 할 때가 아니십니까? 그 주는 자가 여러분의 와이프가 맞다면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이 해줬던 그 안에 독약도 였겠죠. 이 아저씨를 죽여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 거. 이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한 거지만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네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두 번째 당연하게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네의 교만을 회개하라. 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겸손하게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겸손한 목사라고 많이 하던데요. 아니다. 네의 목이 곧음을, 네의 교만을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요. 또 다툼 또 나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허영? 맨날 질투. 주님의 일 질투로 하고 막 영권 질투해가 네가 한 상 5개 받았으면 나는 10개 받는 이런 사람 영안 안 열립니다. 이미 몸 안에 사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 안 열어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상과 음성을 구하십시오. 영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환상과 음성을 듣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내가 실수네. 내가 겸손한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을 약간 비판한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맞다. 원래 인간이 교만하면 남 비판하고 자기가 어떤지는 모르고 남을 때리잡지요. 여러분, 나는 남을 때리잡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가 남을 그렇게 예리하게 때려잡는다면 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때려잡아봐라. 네가 남의 눈 안에 있는 티와 그 미세한 티도 그렇게 예리하게 뽑아내면서 정작 네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뽑아내지 못하냐. 그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충고 들으면 발끈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이 나에게 충고했을 때 발끈하면 그건 교만한 스타일이고, 남이 나에게 충고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스타일입니다. 또 아예 묻지도 않아. 그냥 다 교만한 증거죠. 잠언 13장 1절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양심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동안 니는 교만했다, 니는 꾸지람을 들을 때 즐겨 듣지 않았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을 때 즐겨 안 듣는다. 여러분, 즐겁게 꾸지람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누가 이야기해도, 목사가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아예 충고를 안 해주고 싶다니까. 나중에는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자기 딱 생각이 딱 있는데, 그럼 왜 물으러 왔습니까 저에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누가 나에게 충고할 때 발끈했습니다. 나는 변명했고, 그렇지 않은 이유 1번, 2번, 3번, 4번, 5번, 12번 이래 해서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강변했고 따졌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마지막,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이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없이 한 모든 행동은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불법이다. 그건 사역이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역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동기 없이 했던 모든 일들, 선행과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다. 주님을 사랑함 없이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일들이 그분의 일이 아니었구나. 망구 내 일이었구나. 심지어는 불법이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여, 이 구절도 있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네 번째 중량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복은 후 예수께서 나오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 더 사랑하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라가 어떤 사람 설교할 때 어린 양 먹이 풉니다. 나 진짜 온나 어린 양 먹이 푸게. 그 다음 구절에 어린 양 치라 나오거든요. 어른 치게만 해요. 어린 양 묵이고 어린 양 치고 이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feed라고 나오죠. 케어하고 feed하라. 그러니까 먹이고 케어하고 이건데, 근데 이게 되려면 그분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 없이 사람을 먹이고 하는 것은 진짜 선행이 된다. 단지 착한 일 될 뿐,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분의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다.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그냥 막 행한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시거든. 여러분들도 이것을 갖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진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님 이제 너는 연말까지 이 두 가지를 교대라. 하나는 완전한 회개, perfect repentance, 퍼펙트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seek the Lord, seek His face,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라. 이제 그분의 능력 구하지 마라. 지금 저는 받았습니다. 그분의 능력 구하지 마라. 이제는 영권 구하지 말고, 이제는 능력 구하지 말고, 심지어는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도 구하지 마라. 그냥 그분을 구해라.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성장, 부흥, 뭐 영권, 저희 개인 영권, 영성 강화, 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구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보다는, 지금 이 모든 것은 똥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해야 될 때, 그분을 구해야 될 때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권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서 크게 주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라. 이제는 8절에, 왜냐하면 그것을 해로 여기면 그 이전에 네가 별로 관심 안 썼던, 별로 유익하지 않아 보였던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진짜 유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장과 부흥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everything, all thing,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죠. 그래서 응답 잘 못 받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면 Jesus is everyth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도매금으로 전체 그리스도를 구해서 획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everything을 구했습니다. 요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one thing을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 one thing 하나만을 구하라. 그분을 구하면 everything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everything을 얻기 위해서 one thing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everything과 all thing이 안 오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오지 않더라도 나는 오로지 one thing, 그분을 구하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어제 또 간증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간증이, 지난주에 이래 이야기했죠. 간증이 유통기한 간증들이 있다고. 20년 전에 간증 한번 이야기할까요? 삼성에 가서 군대 가서 쇠파이프 맞은 이거 식상해 하시죠. 예,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유통기한 지나도 또 우려야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어제 토요일 날 어제 기도를 한 토요일 날 기도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기도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어떤 분이 나에게 기도해 줬던 그 예언을 해줬던 그 책 중에 뒷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빨리 기도를 중지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에게는 빠박 찾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세슴스 목사님 왔을 때, 세슴스 목사님이 이제 3월달인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니는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서 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움켜잡으려고 한 것도 많았고, 내가 참 속이는 자 같은 느낌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윗이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엘리야, 모세 뭐 이런 걸 좀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요? 바세바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가 압살롬 반영이가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이래 했는데 알고 봤더만 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골리앗 돌로 뭐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영적 전쟁하고 24시간 예배집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왕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반신반의하면서 아예 뭐 그래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하시니까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어제 2013년 10월 2013년 내가 날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2013년의 기록인데, 예, 거기 기록을 이렇게 딱 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하시는 예언자가 저에게 예언했던 예언인데, 뭐 제가 뭐 예언을 지금 중시하고 이런 거 제 자랑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너는 다윗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2013년에. 그거 나 잊어버렸거든. 그러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 니는 돌 하나로 쇼부바는 보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돌 하나로, 그 다윗이 돌 하나로 끝낸 거 아닙니까? 돌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같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이제 두 개 일치가 됐죠. 그래 그날 어제 밤에 내 혼자 여기서 부흥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부르심이 있어 감사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부터 간증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너에게 2013년에 예언한 기록을 볼 때 기쁨이 있더냐? 갑자기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013년에 너에게 그렇게 기록해 준 그 기록의 내용이 너를 그토록 기쁘게 했냐? 억수로 미안한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 맞네. 이 예언 뭐 좋은 내용이지. 이 예언 보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나? 그럼 주님은 이런 생각이 빡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예언의 내용을 보고 이토록 기뻐했다면 우리 구주를 보면 얼마나 내가 기뻐하겠는가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언 쪼가리를 보고 이렇게 내 모든 피로가 풀리면서 막 청량음료를 마시듯 내 몸이 개운해졌는데, 우리 구주를 내 눈으로 직접 만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래서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는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그래 하고 이 간증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카톡 이렇게 왔습니다. 제발 새벽에, 참 힘듭니다. 새벽 제발 1시 이후에 카톡 제발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근데 갑자기 카톡 이래 하는 게 또 새벽 6시 또 조금만 사주로 새벽 6시 딱 봤죠. 카톡, 이놈은 카톡 어디서 왔나 보니까 네팔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네팔에서 뭐 성경 구절을 저에게 보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을 보내요. 그 많은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 시간이 없어서. 시편 34편 5절에 거두절미하고 성경 구절만 딱 보냈대요. 그 세슴스 목사님 쪽에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안 와닿죠. 네팔에서 쓰는 그 네팔 버전으로 그분이 조금 쉽게 번역을 해온 거를 이제 카톡에 온 그대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 버전으로 한번. 주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너의 삶을 주의 것에 합치라. 그리하면 기쁨이 오리니 너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리라. 할렐루야. 맞다. 여러분, 내 시선을 예언이나 예언자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 예언이 월등하고 탁월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보다 우리 구주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을 정확하게 지금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싱어들, 세션들, 반주하시는 분들,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예배를 반주하면 그 반주에 취하거든요. 여러분, 반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취해야 될까요? 반주를 할 때 그 반주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취해야죠.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찬양에 임재하시는 그분에게 취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나는 선교에 미친 사람 봤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하고 선교에 미치는 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역은 주님이 시키는 거죠. 저는 사역에 미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습니까, 여러분? 사역에 미치는 것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게 다르지요. 그렇다면 선교에 미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거 다릅니다. 예언사역자, 축사사역자 저는 많이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사역과 축사사역에 미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에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약간 세게 이야기가 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제가 알기로 1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많이 또 서울에서 기도 받으러 이래 했거든요. 10년 만에.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근데 10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자식에게 자기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가 이 자식에게 미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서 아기를 낳아서 이걸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거의 대다수를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그리스도에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식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원 비슷한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포장하는 포장지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의 어떤 그 껍데기를 구하지 말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지 마라. 천국을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천국 구경 좀 그거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구하지 말고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지 말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도 성경책을 보지 말고 성경책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배에 오지 말고 예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접하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2개월은 여러분 허접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똥과 같은 거 구하지 말고 그분을 오로지 구하십시오.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선교든 그게 사역이든 은사든 자식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분을 우상 숭배하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이고 그분이 내가 섬길 자이시죠. 할렐루야.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하든지 아니면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끝내겠는데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한 번 또 수정시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러한 스타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런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때 결심했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3, 4주 전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5가지 문장입니다. 이제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두 번째, 너는 사람에게 전화통 돌리지 말고 주께 기도통을 돌려라. 전화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전화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전화하라. 너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라. 너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묻고, 너는 사람 앞에서 질질 짜고 울지 말고 그분 앞에서 통곡하라라고 했습니다. 아,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항상 사람에게 약간 이야기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자질로서, 자질 빵점이다. 이거는 사람이 뭐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는 게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를 잊지 마시고 완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되돌아와서 모든 에브리띵이 다 여러분들 뒤로 줄줄줄줄 따라오는, 엮어서 꾸러미로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셋 방법을, 인생을 다시 재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방법대로 리셋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아무리 활동이 바쁘고 네가 해야 될 공부, 네가 해야 될 운동, 네가 해야 될 게임, 놀이가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회개하길 원하시죠. 완전한 회개, 주님의 주인 되심, 나의 교만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 seek the Lord, 요 하나님을 구하라. 영권과 부흥과 성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주여, 그렇게 남은 2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 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분 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주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많은 것들,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유익한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것,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외의 것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영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과 부흥과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필요하며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며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한 발자국 먼저 앞서 나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충고하고 코멘트하는 것에 발끈하고 분노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이외에 모든 것이 다 쓰레기요, 그분 이외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그 예언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던 나 옆에서 그분의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희들은 기뻐하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들도 좋지만 주님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선물들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그분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 예배 때문에,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 읽고 그 예배하면서 그곳에 계신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시고 이별길간의 기도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